성막 공부 저희들이 그동안 쭉 우리 2017년 후반기에 금요예배 쭉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전체적인 정리를 합니다. 성막으로 초대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성막 전체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서 또 회막 바깥에서부터 전체적인 울타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 성막의 공부의 중요성을 서론으로 해서 쭉 공부해서 들어왔죠. 회막문을 거쳐서 쭉 회막 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오고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중요한 파트들을 우리들이 쭉 공부하면서 이제 리뷰를 하면서 성막을 우리들이 공부하고 배웠는데 이 배운 이 성막의 내용이 우리 머리에만 남아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머리에조차 안 남아있죠. 공부가 끝나면 또 싹 잊어버리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 성막에 대한 이 중요한 이 신앙의 도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오늘 강의가 어떻게 보면 성막 전체의 결론이면서도 실제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의 삶에 어떻게 성막의 이 신앙적인 도리가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이 나누게 됩니다. 성막을 공부하면서 서론에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동시에 구원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 성막의 모든 상징적인 영적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을 성막으로 초대 그랬는데 이것을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는 것이. 성막으로 초대는 뭐 들을만한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대한다. 저는 예수 믿고 뭐 다 벌써 주님 나의 구원자로 이미 왕으로 초대하고 나의 주인으로 초대했는데 무슨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대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뭐냐면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성막으로 초대하는 것은 구원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에 대한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과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도리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깊어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영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우리의 구원의 이 단계가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어떠한 지금 이 성막 구조를 통해서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전체적인 성막을 우리들 리뷰하면서 그것을 한번 우리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내 포지션, 이 성막 가운데, 성막의 구조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그리고 또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 이 영광스러운 이 걸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어디에 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구조에서 우리가 가르치듯이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성막 아직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회막들 안으로 들어가야죠. 회막들에만 머물러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은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오늘의 이 삶 가운데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구원의 삶 가운데 내 오늘 포지션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쭉 공부를 했지만 먼저 이제 성막 전체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책받침으로 우리들이 그동안 이것을 자주 접했기 때문에 이 전체 이 휘장으로 이 성막이 쳐 있고 이 회막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회막들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회막들 또는 성막들로 나가면 거기에는
여기 보듯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번제단의 가장 중요한 이 놋제단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구원의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남을 우리도 다시 사는 그러한 거듭나는 역사, 중생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깨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특정하신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경험, 이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회막들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모든 크리스찬에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구원의 첫 단계예요. 이것을 이제 물론 회막 문을 가지고서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가장 중요한 기구만을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이 번제단의 역사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십자가의 체험이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와 같은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 아직도 회막들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처럼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처럼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에 대해서 그들은 소문을 듣고 멀리서 구경할 수는 있어도 이 가운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정한 때에 이 성막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죄사함과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중요한 우리의 실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물두멍의 사건이죠. 이 물두멍은 깨끗이 씻어서 정하게 되는 역사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물두멍을 공부하면서 물두멍에서 있는 이 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특별히 물두멍, 우리를 깨끗이 씻는 물두멍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씻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짐짓 이 부분에 있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의 죄악이 발견되고 그러한 죄의 문제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이와 같은 물두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죄의 문제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지적되어져 가르쳐지느냐. 이제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모든 크리스찬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죄가 지적되어지고 죄가 확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직접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죄의 문제가 밝혀집니다. 드러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면서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죄를 품고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약속된 그 은혜가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두멍의 이 역사는 성경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알 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것인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교회는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교회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말씀이 실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를 죄 씻는 그와 같은 이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이 역사는 많은 경우에 신앙인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회막들에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능력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이 부분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을 못 내려놓고 내가 바로 살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이 오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 문제가 드러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나가요. 또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짝하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편한 대로 이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의 전에 와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나의 죄에 대한 부분이 또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원통하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하면서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냥 그 자리에 더 이상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만 남아있는 이와 같은 구원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에서 더 이상 신앙적인 깊은 성소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조금 스킵해서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회막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 가지가 있죠. 순금 등대와 그리고 진설병상과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세 가지의 영적 경험을 삶으로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회막들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왼쪽에 만나는 것이 뭡니까? 순금등대예요. 순금등대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 조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조명이 나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에 온전하게 비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성령의 조명이 일어날 때 왼쪽에 있는 그 순금 등대에서 성령의 불이 쫙 비치면서 그 맞은편에 있는 뭘 비치나요? 먼저 떡상, 이 진설병상을 비춥니다. 그런 다음에 측면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을 비춥니다. 이 두 가지 삶이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질 때에 이제 성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많은 신앙인들이 회막들에만 머물러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 때문에 회개하고, 또 일주일 또 막 살다가 또 와서 주여, 내가 그냥 죄와 더불어 쫙 먹고 마시며 세상과 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냥 나가서 또 일주일 막 살아요. 그게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성령의 충만, 성령의 놀라운 그 충만한 역사로 나를 컨트롤 하시면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신 성령 충만의 자리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러면서 맨날 그것이 자랑이냐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어린 그 영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회막들에 있는 신앙인이 많은데 그 다음 단계 성소에 들어와야 돼. 성소에는 먼저 성령의 충만한 조명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떡과 같이, 이 떡의 말씀이 이 꿀과 같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막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달다.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기쁨을 맛보셨다는 것이에요. 이 성소에 들어온 신앙의 삶은 말씀의 이 깊은 맛과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난 다른 거 다 내가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그 은혜에 대한 이 깊이 있는 것을 체험하고 이전에 물두멍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율법적인 말씀이에요. 해라, 하지 마라, 내가 하고 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던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성소 안에 들어와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두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너무 큰 능력이 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힘이 나고 또 힘이 나면 또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그 음식을 먹을 때 기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막 기쁨과 그런 감격이 내 삶에 넘치는 것이. 이것이 성소에서 진설병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그 성숙한 자리에 나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성소에서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은혜를 받고서 말씀의 그 꿀송이보다 달다고 한 다윗의 그 시편 저자의 그 고백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소의 삶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 우리 구원의 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의 어떠한 것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은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 분향단은 무엇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전에 물두멍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을 받고 나의 죄 문제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개하죠. 그런데 이 물두멍에서 기도하는 그 수준의 회막들에서 하는 기도는 주로 그 모든 기도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의 죄 문제, 나의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분향단에 들어와서 하는 기도는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제사장이 들어와서 기도하거든요. 이 분향단의 기도는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도 여기에 지금 성소 안에는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는 순금 등대를 통해 빛이 쫙 비치면서 그 가운데 분향단에 그 향이 쫙 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향이 기쁨으로 올려드려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 기도의 깊이가 나에게서 내 중심적이고 나와 내 자녀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내 주위에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또 세상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중보기도예요. 이 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제사장적 중보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깊이 있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열방과 세상과 가난한 이웃들과 억눌린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의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성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그 성소 안에서의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구원에 깊이 있는 그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중보기도 팀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도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보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도 어떠한 개인의 기도도 이제 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기도의 그룹에 내가 낼 수 있는 시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또 나와 맞는 그와 같은 주제들을 찾아서 그 기도의 그룹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수의 삶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내 개인의 기도, 그리고 내 가정의 기도에서 뛰어넘어서 열방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사랑으로 찾으시는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분향단의 제사장의 기도, 이것이 바로 성소의 삶이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체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는 딱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구약시대에 들어갔죠.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이 지성소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오픈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지성소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다. 여기 보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의 육체예요. 그의 몸이에요. 그의 몸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찢겨지심으로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열렸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구약시대에는 딱 1년에 속죄일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전에는 대제사장도 잘못 들어가다가 속죄일에 잘못 들어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에봇에 달아놓은 그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으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끌어냈습니다. 줄로 끌어내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최고로 지극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에 사람이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 접할 수 없는 그곳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휘장이 되어서 친히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이 지성소 문을 열고서 누구나 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지성소에 들어간 왕같은 제사장인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신앙의 삶과 구원의 단계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지성산에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 하나고 달리 보면 두 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로 보면 거기에 언약궤, 법궤, 증거궤로 이야기할 수 있고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덮궤와 그 그룹이 있는 그곳을 속죄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과 죄 많은 인생이 거기서 비로소 만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님의 자신, 예수님의 사역보다도 예수님의 자신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 증거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만나 담은 항아리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증거계,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서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선지자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또한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여기 실패하죠.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직은 제사장직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제사장직을 이야기한다. 예수님은 모든 제사를 단 한 번에 이루신 제사장. 그런데 우리 초대 첫 아담, 바로 아담과 하와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이 제사에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맙니다. 또 이 돌판은 왕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지으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마음껏 다스리고 너희들이 마음껏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또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너희들이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왕으로서 통치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2의 아담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삼중직을 완전히 그의 생애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친히 선포하시고 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이와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을 왕같은 제사장이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구원의 마지막 삶은 이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리플렉션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분이 로고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 예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삶으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성소의 삶입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삶의 이 영광스러운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회막들에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에서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배에 대하여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공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전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궁극적인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온전한 제사장의 그 자리에 나갈 때 예수님이 그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삶이 자체가 예배였고 예배가 예수님께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은 철저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분 자신이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창조주였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땅에 오셔 사람의 몸을 입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실제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의 몸을 들여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특별히 제사장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드려진 것과 같은 예배가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그 삶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왕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겁니다. 인류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다음에 죄로 인하여서 넘어진 다음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이 있기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그 구원의 그 잔치가 있기 전까지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왕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제대로 바로 사용하는, 아니면 이 왕권이 세상에 사탄에게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살 수 있어야 돼요. 또 왕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겁니다. 내 시간,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거룩한 미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목적들, 그러한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이 파워가 이미 나에게 왕으로 주어졌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의 삶을 우리가 이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는 이 지성소 안에 이미 들어온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부는 우리가 이미 지성소에 바로 이 들어온 속죄일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과 같은, 그와 같은 신분이 우리가 이미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인은 아직도 회막들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노력해서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골은 바로 지성소의 삶입니다.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겁니다. 어디로? 성막으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디로?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 목표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오늘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 위치는 어디십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는 이미 회막들 안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혹시 회막들에만 머물러 있는 그 이상의 신앙적인 영적 경험과 깊이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소로 들어오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음성이보다 단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한 영광스러운 열방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성소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소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지성소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성소에는 바로 그 누구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다음에 모든 인류가 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제사장의 온전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증거하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으로의 초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이며 구원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남가족 펠로십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특별히 금요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막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들이 소망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막의 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소에만 있지 말고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금요예배 우리의 귀한 신명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